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또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일이었는데요.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평소와 같이 돌아갔는데 아내가 굉장히 분주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에 온수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베란다 가까이에 있는 배관이 얼어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요. 배관만 얼었기 때문에 다음날 배관을 녹여주신 분들이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그 하루가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또 한 번 평범한 일상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으로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하루,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일상, 평범한 것은 그저 그런 거나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야 하고 기적과 같은 참 감사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평범하게 함께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소외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전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기록했던 나병 걸린 사람과 중풍병 걸린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게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못하고 또 요즘에는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들도 고대 사회에서는 심각한 질병이었고
질병들을 고치지 못해서 그냥 방치하고 또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을,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실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을 고치는 일이겠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조금만 다치고 조금만 불편해도 삶의 질, 삶의 행복이 금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크게 다치거나 큰 수술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병원에 갈 만큼의 그런 간단한 또 금방 회복했던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어깨나 허리, 다리에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허리를 잠깐 다쳤던 적이 있는데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힘들게 걷다가 계단이라도 만나면 정말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마음에 힘든 적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에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저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5장의 이전에 어제의 본문 말씀에서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은 한 마을에 가셨다가 피부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라고 표현된 이 질병은 예전에 우리도 한센병이라고도 불렀고요, 문둥병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피부병 질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의술로는 고쳐질 수도 있는 피부병에 걸린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공동체에서도 완전하게 제외되어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철저한 소외감을 경험하며 소외감이 일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접촉하거나 만지는 것이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저 부정하게만 여겨지는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의 고백이 바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한마디가 주여, 예수님 원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도 나병을 낫게 해줄 수 있으셨지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그 사람을 만지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이 한 사람, 오래도록 다른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악수를 하거나 사랑하는 그 누구라도 포옹을 하거나 안아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만지거나 또 나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나를 안아준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일상이었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멀리서부터 도망을 치고요, 누군가는 돌을 던지기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보면 욕을 했던 그런 완전히 배척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 치유하심에도 놀라워했겠지만, 먼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걸린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의 법에 따라서, 즉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2마리의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속죄 목적으로, 한 마리는 풀어주는 죄 용서의 절차를 밟고 나서 공동체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말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소외감이 일상이었던, 소외받는 것이 일상이었던 이 나병 걸린 이 한 사람을 온전히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회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병고침,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나올 때 한적한 곳에 물러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보이려 하고 더 멋진, 더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그 중심 안에 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물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이 땅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소망 없는 삶, 그러한 한 인생을 찾아가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초점의 주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벌이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서 함께 듣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붕을 뚫고 내려지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풍병에 걸렸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자체적으로 스스로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일상인 중풍병 걸린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공동체, 사회의 일상에 제외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 친구들이 침상에 있는 그를 메고 왔는데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가 벽이 되어서 이 중풍병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환자,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는 이 마음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히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로 둘러싸여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지붕을 뚫고 침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리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청에 걸렸던 이 사람과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가 사해졌음을, 중풍병이 나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자기가 놓아왔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병 고치는 능력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이 땅에서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앞에 나아간 나병 환자와 중풍병에 걸린 이 두 사람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진정한 인생의 회복, 삶의 회복, 공동체로의 회복,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기적으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를 끌고자 능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히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음에도 만져주심으로 낫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소외된 그 불쌍한 한 영혼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치료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어떤 존재를 믿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이 시기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그 누군가에게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쏟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또 다른 유익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자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스스로 배제시키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근히 방해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길을 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을 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교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이웃들, 또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초청하며 우리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는, 예수님을 닮아 소외된 이웃과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영광,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기에 소외되거나 낭망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